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폈어요. 바울이 다녀간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것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저기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증인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점점 위험해지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또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편은 걱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좀 달라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하늘색, 파란색 이 화살표를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은 시작부터 서로 다른 곳을 전도하러 갑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여기 구브로 섬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기 큰 내륙 지방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1차 전도 때는 여기 이 지역밖에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서쪽 해안가 지방이랑 내륙 여기 윗지방까지 이런 지역을 아마 이제 남아있는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하려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면서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아마 가려고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두 코스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때 좀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되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맡게 되는데 형제들에게는 아주 칭찬받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내륙 지역을 이제 전도해야겠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이 내륙 지방에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쪽 지방에 가서 뭐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위에 이쪽 지방이라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기 벌써 끝에 도착한 거예요. 드로아라는 이제 지역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동안 왜 성령께서 막으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1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동안 왜 성령께서 바울이 이 내륙 쪽에, 이쪽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냐면은, 지금 이쪽보다 여기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방이에요. 여기 전체가.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이쪽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해서 계속 막으시고 여기까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좋은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저쪽 마게도냐를 건너가죠. 먼저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여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러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제 저 강가에다가 불러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은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요. 옷감 장사를 하는 뭐 천을 떼서 팔거나 뭐 옷을 팔거나 하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 모두 그 집 가족들이 모두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세례를 받아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에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여차저차해서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또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그런 수갑이나 그런 큰 뭐 이렇게 착고라고 하는데 그런 수갑들이 다 풀어지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바울 시대에 이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간수라고 얘기하는데 간수가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간수는요 자기가 지켰던 그 죄수를 대신해서 뭐 도망가 볼 수 없겠지만 그 죄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간수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절대로 이제 그 죄수들이 자기가 맡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겠죠. 만약에 그 죄수가 사형수다, 사형수.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선고받은 죄수다. 근데 이 간수가 그 죄수를 놓쳤어. 그러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묻는 줄 알아요? 바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한테 사형의 벌을 대신 내리는 거예요. 어우,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잘 지켰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막 다 열리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죄수를 관리 못해서 이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지만 자유롭게 이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빌립보에도 루디아 가족과 또 간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3주 정도 성경을 가르쳤죠. 뭘 가르쳤을까요? 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복음을 전했겠죠. 죄사함과 의롭다함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이때까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불량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폭이죠, 조폭.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막 위협했어요. 목숨을 위협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더 있고 싶었지만 정말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음 장소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너그럽고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죠. 진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베레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해서 제대로 믿은 거.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게 사실인가? 믿을만한가? 그냥 괜찮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게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거든요. 성경 이곳저곳을 막 찾아보면서, 야 진짜 바울이 한 말이 맞나? 우와 진짜 복음이 맞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쫓아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바울을 막 위협하니까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네.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다른 곳은 여기 이제 나중에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결국 이제 세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교회. 여기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지막 베레아까지 세 개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니까 저기 멀리 갑니다. 배 타고 멀리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되죠.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고대의 유명한 철학 도시였어요. 여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토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아테네는 우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하여서 만든 신상이나 우상들이 너무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거나 다. 뭐 고양이도 신이다, 뭐 저 나무도 신이다, 그냥 다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우상을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심은 많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없거든요. 다 했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든 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 이름이 뭐냐면은 신들 중에 이름 모를 신. 이게 그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고, 그냥 그런 신도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를 신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도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토론을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장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그 신을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발견할 수 있고 절대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여기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동이나 나무, 돌 이런 걸로 사람의 손으로 이제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며 이제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곧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철학이랑 뭐 우상들이 막 득실득실한 그런 지역이라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렵고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막 대규모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막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막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장소를 옮깁니다. 조금 더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가게 될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상업 도시래요. 로마의 가장 큰 상업 도시. 지금의 로마는 여기 이게 지금 이탈리아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의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의 여기 수도에서 이제 로마가 여기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 전체 세계 전체를 뭐 지배하고 있었다 봐도 되겠죠.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수도가 아니고 로마가 그 자체로 이제 나라였어요. 아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는 그 로마의 가장 큰 상업 도시죠.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는 이제 별의별 나라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전체에서 여기 다 들어오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겠죠. 근데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고린도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들이 아주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넘쳐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좀 약간 나쁜 짓들 많이 하고 부도덕하다. 도덕적이지 않다. 부도덕한 이제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는 성적으로 남녀 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되게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격언 같은 게 속담처럼 고린도 했네. 고린도 같다. 고린도처럼 됐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린도 했다. 고린도를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부도덕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했다, 고린도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에. 그죠? 어쨌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막 바울을 반대하는 거죠. 바울은 시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총독의 법정 앞에 세웁니다. 총독이 갈리오 총독이 이제 다스리는 그 법정에 이제 세우죠. 하지만 이제 갈리오 총독이 너네 나라 그 율법에 관한 일이라면 너희들끼리 처리하라면서 법정에서 이제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여기서 머무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아테네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상이 많고 철학이 막 아주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근데 고린도는 게다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쾌락이 빠져 있어서 도무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더 어려운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한테. 하나님이 이 성 가운데는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에는 내 백성이 될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머무르냐면은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기간이에요. 두 번째.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한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너희들조차도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 복음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 이 우상과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넘쳐났던 이 고린도에도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전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결국 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여정인데 바울이 이제 갱그레아에서 자신이 성호했던 머리를 깎고 배 타고 쭉 이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거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쭉 긴 여정을 가죠. 배 타고 한 번에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걸어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친구들 혹시 마라톤이라고 알아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아주 긴 장거리 달리기죠. 장거리 코스인데 여러분 마라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요?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고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이 꼭 그랬어요. 2차 전도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막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특별히 오늘 폭력배, 불량배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래서 도망해서 옆으로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바울도 야 내가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 쫓아오네? 그럼 못하겠는데? 내가 어딜 가도 이 사람들 쫓아와서 방해할 거면 안 되겠다. 그냥 이번엔 그만하자. 포기하자. 다음에 이 사람들 좀 수고될 때 하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계속 그 마라톤처럼 쉬지 않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위협이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지도 한번 보실래요? 네, 오늘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바울이 들렀던 곳을 다 손으로 한번 체크 눌러보세요. 아니면 동그라미. 바울이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동그라미나 손으로 체크해봐요. 이렇게 바울이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복음의 불모지였던 마게도니아 지역. 왜 그리로 가야 했는지. 복음이 완전 불모지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사람은 있는데 전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지역까지. 특히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우상이 많은 곳에 기어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죠.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거듭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친구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교회까지 왔고 문화교회가 세워지고 또 문화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드시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만들고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혜택을 받은, 수혜를 받은 문화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차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우리는 아직 알고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고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도 물론 온라인 강의가 다 이제 시작하니까 학교 공부도 하겠죠. 학교 공부도 하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직접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을 직접 읽는 거예요. 뭐 창세기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마가복음도 괜찮아요. 이렇게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런 구원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상세히 배워가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바울이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살아가겠다.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인간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죽음, 그것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얻게 되는 복들은 무엇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데 그게 어떤 게 너무 좋아서, 무슨 복이길래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쁨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사실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복들을 실제로 많이 알고 또 누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어서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를 점점 더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